나오신 거 참 환영합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게 너무 힘들지 않으신가요? 참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오늘만큼은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온전한 마음과 우리에게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같이 예배하겠습니다. Light of the world, you step down into darkness. Open my eyes, let me see beauty that made this heart adore you. Hope of a life spent with you. Here I am to worship, here I am to bow down, here I am to say that you're my God. You're altogether lovely, altogether worthy, altogether wonderful to me. King of all days, King of all days, oh so highly exalted, glorious in heaven above. Humbly you came to the earth you created, all for love's sake became poor. Here I am to worship, here I am to bow down, here I am to say that you're my God. You're altogether lovely, altogether worthy, altogether wonderful to me. I'll never know how much it costs to see my sin upon that cross. I'll never know how much it costs to see my sin upon. I'll never know. I'll never know how much it costs to see my sin upon that. I'll never know. I'll never know how much it costs to see my sin upon that cross. Here I am to worship, here I am to bow down, here I am to say that you're my God. You're altogether lovely, altogether worthy, altogether wonderful to me. Here I am to worship, here I am to bow down, here I am to say that you're my God. Altogether lovely, altogether worthy, altogether wonderful to me.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say that you're my God. You're altogether lovely, altogether worthy, altogether wonderful to me.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요, 주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시고 찾아와 주셔서 나의 어둠 가운데 빛이 되어 주셔서 나의 눈을 여시고 뜨게 하셔서 주님의 그 아름다움을 보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마음으로 나오는, 온전히 마음으로 드리는, 나의 온 삶을 드리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모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빛이 되어주셔서 하나님 나의 주 가운데 하나님 본이 되어주셔서 하나님 하나님 앞으로 저희 말씀을 보여주셔서 하나님 찾으시고 예배자가 되게 만들어주시고 우리에게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어느덧 다사다난했던 2020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뒤돌아보면 생각지도 못했던 상황 때문에 내가 계획하고 준비했던 것들이 바뀌었네요. 다르게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을 조금이나마 경험할 수 있었던 시간들이 아니었나 생각해봅니다. 팬데믹 가운데 하나의 질병 앞에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지 느끼면서도 주를 의지하며 사는 모습이 아닌 아직도 내 힘으로 내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사랑의 주님, 금요 예배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몇 명 안 되는 인원으로 드리는 예배이지만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청년의 시간에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삶을 드리는 것은 희생이 아니라 너무나 큰 축복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청년의 때에 모이기에 힘쓰고 함께 모여 예배 드림으로 주께 나아가야 하는데 환경 앞에 그리하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하루빨리 함께 모여 청년의 예배, 뜨거운 예배 회복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마음을 다해 주께 예배 드리기를 기도합니다. 서로 다른 자리에서 예배 드리지만 한 마음으로 주만 생각하고 주를 높이는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세아 청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회복하고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는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강남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계획과 뜻이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 모두에게 전해지기를 기도합니다. 듣는 저희들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시고 오직 주만 높이는 말씀의 선포의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배의 모든 시간을 주께 맡기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금요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 저는 사무엘상 9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 제목은 이렇게 지어봤어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네,
여러분 그리스 철학자 중에 요즘 나오나 씨 덕분에 굉장히 더 유명해지신 분이 계시죠. 예. 왜 높임말을 써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소크라테스, 테스 형. 예. 자, 이 테스 형 하면은 생각나는 한 구절 있죠. 뭘까요?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당신이 알면 얼마나 알겠는가? 인간이 아는 바가 그리 많지 않다. 당신이 아는 바가 얼마 되지 않는다. 너 자신을 알라. 이러한 뜻으로 사용한 말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져봐도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항상 더 많습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네.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그렇게 인간에게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잘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소크라테스도 이런 귀한 말을 남기면서 인간의 한계를 느끼는 것을 표현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한계를 잘 알지 못하게 됩니다.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쌓아놓은 것에 굉장히 만족하고 남보다 더 많이 쌓은 것에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죠.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요,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에 있습니다.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으면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 최고의 것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인간 수준에서 가장 뛰어나고 최고의 수준으로 인정받아도 하나님 레벨에는 전혀 가까이 갈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우리 레벨로는 하나님의 그 발끝도 쫓아가지 못한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그 인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어느새 잊어버리고 인간의 기준에서 최고의 것을 선택하고자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것을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여주십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그 부분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요, 이러한 일들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사람, 바로 사무엘의 모습입니다. 사무엘이 행하는 모습을 통하여서요, 믿는 자로서 가져야 할 영적 교훈을 얻고 오늘을 살아갈 힘과 능력을 얻게 되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왕은 누구인가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왕을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도 잘 섬겨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눈앞에 바로 닥쳐온 그 두려움 때문에 사람의 생각이 더 앞서게 됐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람의 생각을 더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인간의 생각을 앞세우고 주장할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그러면 그냥 그들이 원하는 대로 줘라, 이렇게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 9장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랏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아멘. 자, 어떤 사람인가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결국 사람의 기준에 맞춘, 그래서 사람이 원하는 대로 뽑는 그 사람조차 하나님이 선택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런 족보를 따져서 이러이러한 사람을 내가 선택했느니라 하나님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계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에서요, 방금 읽은 하나님 선택하신 이 베냐민 지파의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죠. 그 지역에서 아주 유력한 사람, 힘 있고 재물 있고 능력 있고 인정받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사람의 신분을 아주 확실하게 정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이력서를 보면서 최고의 스펙을 가진 사람을 채용하듯이 누가 봐도 부족함이 없을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자세하게 이 사람의 그 배경, 가문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원하는 왕을 세우는 과정에도 결국 하나님의 손길이 다 있다,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있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세상의 기준에 비춰 볼 때
아주 이 사람이면 돼라고 말할 정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기스의 아들 사울. 자, 그러면 이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세워지게 되는 나중에 이 사울의 외모는 어땠는가? 이 외모에 대해서 2절 말씀이 더 정확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2절 말씀이에요.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예, 가문 배경 베냐민 지파가 굉장히 재물이 이렇게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는 그 한 사람 사울의 외모에 대해서 칭찬하고 있는데 준수한 소년이다라고 증거합니다. 그러면 이 준수함의 뜻이 무엇인가? 1절과 2절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사울의 유력한 집안 배경과 그리고 외모적 우월함을 뜻합니다. 예, 외모적 우월함.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크고 힘이 세고 그런 내용 우리가 확인해 본 적 없죠. 보통 이방 세력, 그 약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이방 세력들이 키가 크고 덩치가 크고 힘이 세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키가 크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항상 약자로 불려지고 힘이 없음을 보여주는 그러한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거든요. 자, 그런데 사울이 지금 어떻다? 키가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컸다. 그러니까 한 1피트 정도 더 컸겠죠. 예. 보통 그러니까 6 something, 7까지 갔을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 자, 이렇게 몸집이 이미 다른 사람들보다 이미 컸습니다. 사울은 외형적으로 특별하게 눈에 띈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원하는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도 왕을 세워 주세요라고 했을 때 우리를 지켜줄 만한 그런 어떤 외적인 조건을 가진 사람, 외적으로 보기에도 저 사람은 굉장히 힘이 세 보이고 능력이 있어 보이고 리더십 있어 보이고 뭔가 겉모습에서도 풍겨지는 그러한 어떤 강인함, 이런 것들을 원하고 있었는데 사울이 딱 그런 조건에 맞아 떨어지는 사람이었습니다. 보여지는 외형적 모습에서 이미 적의 침략을 막아줄 왕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러한 외적인 모습을 찾는 백성들의 모습이 하나님 마음에는 별로 탐탁치 않으셨습니다. 처음부터 그 마음을 아신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왕을 직접 손수 찾아주시는 분이 누구시다?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이 사람 사울이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왕으로 세워지도록 하나님은 또 이 사람 인생에 어떤 사건을 만들어 주세요. 이 모든 걸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니까 사울은 지금 앞으로도 자기가 왕이 될 것 전혀 모르고요. 왜 자기한테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자, 한 가지 사건을 만들어 주시는데 이 사건을 계기로요 하나님의 사람과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귀들을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아멘. 자, 이 시대에요. 암나귀는요 굉장히 중요한 동물이었어. 그러니까 재물들만 가질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물건이었습니다. 특별히 귀했던 물건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울의 집안이 얼마나 특별히 재물이 많고 힘이 있었던 집안인지 권력이 있었던 집안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암나귀. 자, 그런데 이렇게 유력한 집안을 나타내주는 이 암나귀들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암나귀들을 찾으러 나가라고 기스가 명령했고 그것을 찾으러 나간 것이 기스의 아들 사울인 거죠. 네. 그래서 사울은 온 힘을 다해서 그 잃어버린 암나귀들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굉장히 귀한 거고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니까 얼마나 눈이 시뻘개져서 찾으러 다녔겠어요. 얼마나 열심히 찾았냐면 정말 엄청난 그 지역을 돌아다닌 겁니다. 두루두루 돌아다니면서 샅샅이
찾아봤어요. 4절 말씀에서 보여주듯이 에브라임 산지 살리사 땅 사알림 땅을 거치면서 이 베냐민 지파 전 지역을 돌아다녔는데 그때 당시에 그 거리를 계산해 보면 약 한 25마일을 돌아다닌 겁니다. 25마일이면 굉장히 멀어요, 여러분. 예, 걸어서 다니기에는. 예. 어쨌든 그 긴 거리를 암나기 때문에 찾아 헤매 다닌 거죠. 그러다가 사울이 그렇게 돌아다니다가 가게 된 곳이 사무엘이 살고 있는 그 라마 지역과 가까운 그 숲땅 지역이었어요.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그들이 숲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니 하로나 하니. 아멘. 자, 사울은 오랜 시간 돌아다녀 봤는데 암나기들을 찾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그 라마 지역, 사무엘이 살고 있는 지역 가까이 갔었는데 그때 사환이 한 가지 생각을 했던 거죠. 예. 그쪽에는 사무엘이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 내용인데요. 자, 여기까지의 내용을 봤을 때 우리가 사울의 특징을 한 가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의 특징 무엇인가? 아버지의 암나기를 열심히 찾으러 다니죠. 아버지가 시킨 것이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일 수도 있는데 그만큼 아버지에 대한 어떤 존경심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아까 5절에서 우리가 확인했듯이 이제는 시간이 많이 흘러서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암나기가 아니라 나를 보내신 내 아버지가 지금 마음이 불편하시지 않을까? 걱정을 끼쳐드리는 것은 아닐까 하고 생각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울이 아버지를 생각하는 아주 극진한 효성을 우리가 엿볼 수 있어요. 굉장히 예의 바른 청년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집안 배경 좋죠. 외모도 완벽하죠. 품성이 방정하죠. 아버지를 대하는 효성까지 지극하니까 이 금상첨화 아니겠어요? 얼마나 정말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은 정말 장군감이다, 리더감이다, 지도자감이다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만한 사람의 기준에서 봤을 때 완벽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력서상으로는 아주 대단히 만족스러운, 누구나 만족할 만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누가 봐도 탐이 나는 사람. 예. 지도자로 세워져도 결점이 없는 아주 그러한 완벽한 사람의 모습으로 보일 수 있었다. 자, 이처럼 5절까지의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원하는 사람 왕, 인간의 기준에서 가장 최고치를 찍는 사울의 외형적인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이 상황을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도 우리가 동시에 볼 수 있어요. 이 5절까지의 말씀에서. 그리고 이제 그 6절 이하부터는 이러한 사울이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과 어떻게 접촉점을 가지게 되는지, 또 왕으로 어떻게 세워지게 되는지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암나기를 찾는데 너무 오랜 시간을 지체했다고 판단했을 때 사울이 돌아가자고 했는데 그때 사환이 기억해낸 게 있죠.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 만 거. 마침 그 동네에 유명한 선견자가 있다는 것이죠. 지혜가 뛰어나고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사무엘은 워낙 유명했기 때문에 이 두 사람도 그 소문을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억이 난 거예요. 지금 라마 지역에 갔으면 맞다, 이 동네에 그 뛰어난 사람이 있다고 들었는데, 여러분 사무엘에 대한 좋은 소식이 이렇게 잘 퍼져 있는 걸 볼 수 있죠.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시는 종, 당대 최고의 영적 지도자로서 사무엘이 얼마나 존중받는 하나님의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그렇게 사환이 기억해내고요. 7절과 10절까지의 내용에서는 그 유명한 선견자를 만나러 가기를 결정하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을 만나러 갈 때 그냥 빈손으로 갈 수 없지 않냐. 그래서 그 복채 정도의 복채 수준의 어떤 재물을 가져가야 되냐, 이런 거를 이야기하는 내용이 그 7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에 담겨 있습니다. 읽진 않을게요. 그리고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이제 진짜로 이제 갑니다. 선견자를 만나러 가는 과정을 보여주는데 좀 특별한 점이
특별하다기보다는 이 부분을 왜 써놓으셨을까 그런 부분이 보여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라마 지역에 유명한 하나님의 선견자가 있는 소문은 들었는데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뭐 하는 사람인지도 모르겠고 그냥 뭔가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까지만 아는 거예요. 이 사울과 그 사환이. 자, 그래서 이제 드디어 만나는 모습을 소개시켜 드릴 거예요.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사울이 성문 안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아멘. 네, 사무엘과 사울이 맞닥뜨리는 장면, 처음으로 두 사람이 처음으로 만나게 되는 장면이 지금 연출됐습니다. 그런데요, 사무엘은 사울이 누군지 만나자마자 알아봤어요. 예, 왜냐하면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셨기 때문이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날 것이다, 이러이러한 사람 만날 것이니까 준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알았는데, 사울은요 사무엘이 누군지도 몰랐을 뿐더러 사무엘을 직접 만났는데 그 사무엘에게 사무엘의 집이 어디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아주 재밌는 장면이 연출된 거죠. 그게 18절 말씀이잖아요. 사울은요 지금까지 일어나는 그 모든 상황을 겪으면서 앞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왜 지금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반대로 사무엘은 사울을 만나기 전부터 사울을 만나는 장면과 사울을 통해서 앞으로 그 이스라엘 전체에게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다 미리 듣고 상황을 맞닥뜨린 거예요. 두 사람의 마음이 굉장히 다르겠죠. 여기서 볼 수 있는 사울과 사무엘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사울은요 자기의 인생이 그저 그 일어나는 일상 가운데 계속 그 우연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의 연속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그냥 오늘 암나기들을 찾다가 그냥 어떻게 또 이렇게 알게 돼서 사무엘을 찾아가게 됐고 그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루어지고 있는 일인 거예요. 우연의 연속을 경험하는 사울인데요, 나중에 정말 자기의 삶 가운데 완전한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죠. 자, 이렇게 이스라엘에 처음 세워지는 왕이 되는 아주 역사적으로 중요한 포인트를, 아주 한 점을 확실하게 찍는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사울인데요, 사울은 전혀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왜 자신이 선택되었는지도 모르겠고 하나님이 자신을 세우게 되는 그 의미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른다는 게 사울이 지금 가진 그 모습이고요. 반면에 그 반대의 사람 사무엘은요, 세상의 모든 일, 그리고 세상의 모든 일뿐만 아니라 나 자신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 한 가지까지도, 그러니까 내가 오늘 만나게 될 그 한 명의 사람까지도 모두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평생토록 알고 있었고요. 늙어 노년에 접어들 때까지, 오늘날까지 직접 그 모습을 확인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면서 그 미래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지금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울과 사무엘의 차이를 지금 느끼시겠죠. 자,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일은 별로 기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사람의 기준으로만 최고로 여겨지는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게 될 것인데, 지도자로 세워지게 될 것인데, 그렇게 되어지는 일 때문에 지금 사무엘은 굉장히 마음이 무거운 상태일 거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첫 번째, 모든 일이 처음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람 왕을 세우는 일이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걸 알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사울이 사울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잘 이끌어갈 만한 사람이 아닌 것도 알고 있어요. 그냥 인간적인 어떤 기준에서 최고의 사람일 뿐이지, 이 사람이 영적으로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찬양하고 경배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챘기 때문에 사무엘은 지금 마음이 굉장히 무거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사람들이 원하는 왕을 세워야 하는 이 사무엘은요, 아주 불편한 자리에 지금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무엘의 모습이 우리가 배워야 할 모습이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사울은요, 이스라엘의 왕이 될 만한 조건,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울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할 때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나 하나님의 그 영적 권위를 인정함이나 하나님 하시는 일 안에서 자신의 위치를 확인해 보는 그런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아요. 그리고 그의 백그라운드를 설명할 때 어떤 영적인 흐름에 있어서 하나님을 잘 섬겨왔다라는 그러한 복선도 깔려 있지 않습니다. 아무런 어떤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봤는데 그 사람 사무엘 선지자에 대한 어떤 존경심도 별로 보이지 않고요. 사무엘을 못 알아보는 거야, 만나보지 못했으니까 그럴 수 있다 해도 어떤 영적 권위에 대한 그런 어떤 존경심이 없어 보여요. 이러한 내용을 알고 사울을 만나는 사무엘에게는요,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그 사람을 이스라엘 전체의 지도자로 세우는 것이 편치 않은 일이라는 것이죠.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겠죠? 이 사무엘 역할에 있어서 알면서도 해야 되는, 울며 겨자 먹기로 이 일을 감당해야 하는 사무엘의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을 것이다. 예.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중에요, 아직 읽지는 않았지만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세우실 때요, 처음부터 왕으로 세우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듯이 사울은 이스라엘 초대 왕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왕으로 처음부터 세우시지는 않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기름 부어 세우신 건 맞아요. 지도자, 그런 어떤 리더로 세우신 건 맞는데 왕이라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으셨다라는 사실,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아노라 하셨더니. 아멘. 확인하셨나요? 이 16절 중간에 보시면 사무엘에게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왕과는 구분되는 표현이에요. 내 백성, 아직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나의 백성,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주인은 아직 여전히 난데 그 사람들을 책임질 수 있는 매니저 정도, 지도자로 삼으라는 것이죠. 이게 아무것도 아닐 수 있고 그냥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굉장히 의미심장한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싶은 마음이 없으신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원하니까 지도자 세워주고 싶었던 그 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한 지도자는요,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살이를 할 때에 백성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한 사람을 세우시죠. 누구죠?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를 세우셨을 때의 모습과 굉장히 흡사한 모습,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 하면 모세가 떠오르는데 그러한 모세와 같은 사람을 세우시고자 했다라는 거죠. 예. 모세가 왕이었나요? 아니잖아요. 모세는 왕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스라엘을 대표하고 이끌어가는 지도자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같은 사람도 왕으로 세우시지 않는데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온전한 종으로서 살아가는 사람이 모세인데 모세도 왕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왕을 세워달라고 했고 하나님은 그 대신 지도자를 세우시려고 한 겁니다. 예. 하나님은 근데 민수기 17장 말씀에서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왕을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사울은 아닌 거예요. 사울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했던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요,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하나님의 그 방향을 잘 잡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백성들을 다스리며 잘 이끌어가는 그러한 왕을 세우시겠다 약속 분명히 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사울 왕은 아니었다. 사울은 그러한 사람이 아니고 그래서 선택한 사람도 아니었다. 사울은 오직 사람들, 백성들이 자기들의 원하는 마음으로 세워달라고 해서 그냥 지도자로 세우려고 했던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 다음 주 말씀 가운데 그렇게 사람들이 왕으로 세워버리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어쨌든 하나님이 세우실 왕은요, 모세와 같이 하나님을 만나서 준비되어지고 영적으로도 준비되어지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경험하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자기의 한계를 느낀 사람, 그래서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사람, 이러한 사람을 왕으로 세워주시고자 했던 것이죠. 영적으로 잘 준비된 사람이 왕이 되어야 함을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사무엘은 그것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준비시키고 계신 이 지도자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사울은 영적으로 전혀 준비가 된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 오직 인간의 기준에만 완벽해 보이는 사람입니다. 네. 이 모든 일이 왜 일어났다? 백성들이 그렇게 외쳤고요. 왕 세워주세요. 다른 나라들처럼 기골이 장대하고 힘세 보이고 리더십 있는 그런 사람 세워주세요. 이랬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세워진 거 아닙니까? 백성들이 근데 원한 게 뭐였어요? 그렇게 겉으로 보기에 중요한 사람을 세우고자 하는 것은 자신들이 느끼는, 특별히 지금 가장 두려워하는 적의 침략에 대해서 막아주고 적의 침략이 있을 때 강한 군대로 자기들 대신 싸워줄 사람, 군대를 잘 이끌어가는 사람, 능력이 눈에 보이는 사람을 원했던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완벽해 보이는 사람이 사울이었고 그래서 사울이 지금 이렇게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모든 상황 가운데 저는 사무엘에게 자꾸 눈이 가는 거예요. 사무엘이라는 사람의 지금 갈등이 얼마나 심할까? 왜냐하면 뻔히 알잖아요. 이 사람이 세워지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지를 지금 뻔히 알잖아요. 특별히 오랜 시간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잘 다스렸던 사람이 사무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 다음으로 이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사람도 그런 영적으로 통하는 사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도 사랑하고 충성하고 따르는 사람을 세우는 것이 사무엘에게 가장 기쁜 일 아니겠어요? 그리고 자기가 늙어가면서 이제 자기도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후계자로 삼을 사람을 찾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로 느껴지겠어요. 그런데 지금 사울이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그 마음이 불편했겠냐는 거예요.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고 야 이거 어떡하지?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했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예. 그렇게 불편하고 힘든 마음으로 사무엘이 사울을 만났는데 정작 사무엘이 자기를 보고선 사무엘이 누굽니까? 사무엘 집이 어디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아주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일어난 거죠. 18절에서. 예. 아, 정말. 예. 그리고 사무엘은 어떤 말씀을 들었습니까? 그리고 어떠한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했어요? 지난주 말씀에 18절 말씀이었어요. 8장. 너희가 원해서 세운 그 왕 때문에 울부짖어도 내가 너희들에게 응답하지 않으리라라는 그 말씀을 사무엘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 사람이 저 사람이고 저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어질지를 뻔히 알고 지금 이 모든 일을 보고 있다. 이 일들을 진행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예.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대단하다고 느껴지는 게 뭔지 아세요? 저는 정말 이 부분에서 감동했고요.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더 크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의 어떤 마음이 조금 더 넓어지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됐어요. 예, 그게 뭔가? 사무엘은요, 지금 현재 상황을 고쳐보려고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 뭐야?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왜 아무 말도 안 합니까? 이거는 그냥 방관하는 자세 아닌가요? 이거는 무책임한 일 아닌가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왜? 사울 같은 사람이 왕이 되는 거 잘못된 걸 뻔히 아는 거고 그렇게 되면 백성들이 엄청 힘들어질 것을 알고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순종하고 있는 사무엘의 모습입니다.
사무엘은 자기의 마음이 불편해졌지만 자기의 의견을 절대로 내놓지 않아요. 사무엘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만 묵묵히 걸어가고 있습니다. 백성을 위하여 잘못된 사람이 준비되고 험한 길이 열리고 있음에도 그것을 자기 뜻대로, 자기의 울분 때문에, 자기의 어떤 의로움 때문에 막아서려 하지 않고 있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바에 충만히 따라가면서 그것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묵묵히 이 일을 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 그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만 온전히 충성을 다합니다. 그 내용이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자기의 의견 전혀 넣지 않고요, 하나님 시키신 대로 합니다. 제가 읽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사흘 전에 잃은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예. 사울하고 사무엘이 처음 만났고, 사울은 사무엘 잘 모르는데 지금 처음 만난 사람이 자기가 지금 뭐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너가 잃어버려서 찾고 있는 암나개들 걱정하지 마. 다 찾았어. 찾았고 내가 내일 아침에 네 마음 무슨 마음인지 다 알려줄 거고, 그리고 잘 들어라. 너는 이스라엘이 사모할 사람이 될 거야. 너와 내 가정. 예, 이 얘기를 듣고 무슨 얘기인지 들었던 거예요, 사울이. 그러면서 아니 어떻게 내가 그런 자리에 오를 수 있겠습니까? 우리 집안은 이스라엘 중에 가장 약한 지파 아니겠어요? 이것 또한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모습, 우리가 이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이제 다음 시간에 정말 왕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그런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게 되는데, 오늘까지의 말씀에서 우리가 한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 사무엘이 왜 영적으로 준비되지 않은 사울이라는 사람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준비시키면서도 왜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는가? 또한 사울이 사무엘에게 사무엘 집이 어디에라고 물어봤을 때, 그 사무엘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전역에서 존경받는 사람이고 그 소문이 많이 났었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보는 그러한 삶을 평생 살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를 모르는 사람이어가지고 사무엘 누군지 물어보고 자기 원하는 것만 지금 찾고 있는 그 모습에서 우리가 놀라운 건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아요. 그냥 19절 말씀에서 당신이 찾는 사람이 바로 나요. 그런데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어. 내가 당신과 함께 먹으면서 할 말을 가르쳐 주겠어. 이렇게 하면서 그 왕으로 세워가는 그 모습, 이 부분이 굉장히 감동적이고 뭔가 시원하진 않지만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할 교훈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떠한 악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지금 사람들이 원하는 왕이 세워져서 백성들이 어려워지고 이스라엘 전체가 영적으로 다운된다고 해도 하나님이 일으키시면 언제든지 일으키실 수 있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지금 사무엘은요 그런 하나님의 전체적인 모습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지금 이 사람이 세워졌을 때 이스라엘이 정말 영적으로 다운되고 백성들이 힘들어지고 모두가 다 아프고 고통 가운데 있을 것이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요,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려고 모든 일을 감당하시는 분이시다. 이 사실을 온전히 믿고 있는 사무엘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자기 의견을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 하나님을 신뢰합니다라는 그 믿음이 사무엘 삶 가운데 온전히 깔려 있는 거예요. 예. 사무엘로부터 배울 수 있는 교훈,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고로 나는 하나님 맡겨주시는 일에 그저 순종하며 최선을 다할 뿐이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영적 교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우리 세아 공동체만 봐도 그래요. 모든 일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일어나고 있습니까? 혹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모든 세상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나요? 아니요. 거짓과 속임수가 있고요. 누군가 누구를 미워할 수도 있고요.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보이고요. 그리고 나쁜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어떤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나는 오늘 그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이끄신 대로 따라가며 하나님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일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세상이 아무리 잘못 돌아가는 것 같아도 우리가 할 일은 내가 오늘 맡겨진 일, 나에게 오늘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그것이 내가 잘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이다라는 거예요. 왜? 그 잘못된 것은 하나님은 바로 잡으실 거니까. 사무엘처럼 그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내 의견을 피력하고 그것을 고쳐본다고 무언가 일을 꾸미는 것이 내가 할 일이 아니라 만약 그것을 맡겨주셨다면 그 일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사무엘에게 맡겨주신 일은 왕을 세우는 일이잖아요. 인간의 조건에 충족한 그 왕을 세우는 일이 사무엘에게 맡겨진 일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잘못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냥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신 일이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거하는 일이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지금 답답할 수 있어요. 세상을 바라볼 때 많은 것이 잘못돼 보이는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바로 잡아주실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불평, 불만 그리고 스트레스 받고 그것에 대해서 한마디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맡겨진 일이 무엇인가를 기억하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오늘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일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직장인이십니까? 학생이십니까? 가정 안에서 누군가의 아들이요 딸이십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의 친구이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맡겨주신 아주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세상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나의 일에 충성하며 그 안에서 힘을 얻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평강을 얻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세아 청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온 세상의 나쁜 모든 일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며 그것을 회복시키실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가지고 평강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그 지도자를 세우시는 그 장면을 우리가 목격하는 가운데 아버지 특별히 눈에 띈 것은 사무엘의 모습입니다. 사무엘의 행동입니다. 아버지 사울이 왕으로 세워질 경우에 어떻게 될 것인지를 잘 아는 사무엘이지만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잘못되어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바로 잡으실 것이기 때문에 사무엘이 집중한 것은 자기 자신에게 맡겨진 그 한 가지 일, 인간적인 조건에 충족되어서 세워지는 왕을 잘 세우는 일인 것을 알고 행하고 있는 그 사무엘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 아버지 일어나는 많은 일들, 아버지 적 그리스도들의 아버지 그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아버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에 반대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일을 바라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프고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그것을 다 저지하고 막아서고 그것들이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판단하고 아버지 그것을 불평분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정말 내가 해야 하는 일인가 돌아보는 시간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을 회복시키실 분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오늘 해야 할 일, 아버지 그러한 모든 것을 보고 듣고 마음 가운데 감정이 움직이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맡겨주신 일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아버지
직장인이라면 직장에서, 학생이라면 학업에, 그리고 가정 안에서 내가 맡은 역할, 아버지 자식의 역할, 아버지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리고 친구 관계 속에서 내가 감당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며 그렇게 하나님 주신 아버지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행해 나아갈 때 하나님 인도받으시고 하나님이 회복하실 아버지 그 나라를 꿈꾸게 되며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9장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사무엘이 어떠한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의 사울과 같은 왕, 인간적으로 정말 완벽한 왕이 세워져서 아버지 이스라엘이 타락하고 아버지 영적으로 바닥을 치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더욱 원하게 되는 상황으로 가게 될 것인데, 그 사실을 다 이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막아서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도 아버지 그것보다는 자기의 의견이나 자기의 생각보다는 온전히 하나님 맡겨주신 일에 충성을 다하고 있는 사무엘의 모습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고 삶의 모습이 결단되어지고 삶의 행동들이 만들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 세아 공동체에 있는 청년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고 오늘도 말씀을 들려주시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가르쳐 주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저 세상에서 보여지는 안 좋은 일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그것의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판단하고 지적하고 아버지 그것에 큰 소리를 내는 것이 다가 아닌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것보다도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오늘 각자의 자리에서 무엇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이고 가장 기쁜 일이고 가장 최고의 것을 올려드릴 수 있는지 말씀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각자의 맡은 바를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의 일을 감당할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임하고 기쁨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그렇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우리 모든 세아 청년들에게 도와주시옵시고 각자의 일에 충성을 다하며 하나님 회복하실 그 나라를 꿈꾸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세아 공동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인도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로 나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내가 오늘 할 일은 하나님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임을 결단하고 나아가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